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진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졌다는 얘기는 죄에게 졌다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얘기고요. 마귀한테 졌다는 거고요. 세상에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9마리의 악령과 4마리 귀신을 쫓으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고요. 자꾸만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에서 뭐 마귀니 사단이니 귀신이니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 악령, 마귀,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어둠의 역사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들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에는요, 그때도 물론 마귀가 활동했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렇죠? 귀신들의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은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사와 악마,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니 지식으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진짜 천사와 귀신이 있구나,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고 또 천사와 또 귀신 마귀들의 존재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자신들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가장 방해가 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귀에 관한 거, 사단, 이 귀신에 관한 거. 이 말씀 전할 때 그때 이 영적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교회에서 평소에 열심히 목장 말씀 전하고 다양한 말씀 전할 때는 성도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날 잡고 이제 귀신 얘기, 축사 얘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전하는 날이면 신기하게, 아니 10명 모이던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도둑이라는 거,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왜 오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다 털어가요. 뭘 털어가죠? 우리 신앙의 열정을 털어가고요. 첫사랑, 또 천국 소망, 또 주님을 향했던 어떤 열정들, 어떤 헌신들, 그 믿음의 마음들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털어가죠? 나사가 풀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쉬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예배 생활을, 그 신앙 생활을 적당하게, 나사 풀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은 원수 마귀가 와서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로부터 참된 복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다 뺏기고
껍데기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줄이 생명줄인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원수마귀가 나의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을 다 털어가고 자녀들 털어가고 가족들 털어가고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정신병 생기고 각종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원수마귀가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에 이 주특기가 있는데 원수마귀의 주특기가 뭐가 있죠? 원수마귀의 주특기? 그쵸? 속임수,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고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과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미혹 가운데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일까요? 원수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모든 영역에서 원수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예술, 외교, 국방, 그죠? 교회, 또 가정. 모든 영역에서 원수마귀가 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천사와 마귀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회 때 뭘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르셔야 돼요.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캐나다가 깨어나고 캐나다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이론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원수마귀들이 진짜 세상 말로 진짜 지옥 대환장 파티를 열고 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기도를 쉬고 있다? 기도 전에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한번 탁 무너지고 나면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안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파수꾼이 되어서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원수마귀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파수해야 되죠. 원수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때려잡아야죠. 원수마귀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좁혀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니다. 마귀는 좁혀라고 있다. 마귀는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는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쫓겨져 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적극적으로 쫓아야 되는데, 자, 이 사실을 모르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나중에는요, 그렇죠,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괴롭히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마귀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승리의 소식.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명령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세계에서 원수마귀가 후두두둑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진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졌다는 얘기는 죄에게 졌다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얘기고요. 마귀한테 졌다는 거고요. 세상에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 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과 은혜를 사용해야 될까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둠의 역사, 어둠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거, 여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은, 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엄청난 거예요. 이 캐나다 땅에 보니까 흑곰들 아시죠? 블랙곰, 이 검은 곰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전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검은 곰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새끼 곰을 보면은 침착하게 도망가야 된대요. 왜냐면은 새끼 곰이 있다는 건 그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곰이 있다. 어미 곰이 있다. 그러니까 근처에 어미 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새끼 곰은 혼자 다니지 않고 반드시 어미 곰이 근처에 있는데 어미 곰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끼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곰도 자기 새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미 이길 힘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도 주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기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마귀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데 자, 마귀가 역사할 때 외부적으로는요. 환경과 또 각종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사람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서 거기서도 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만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겠죠. 그럼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 음란해지고 그럼 탐욕 마귀가 들어가면 뭐 욕심이 생기겠죠. 자, 그럼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이놈들은 불법이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면 들어오시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죄를 지면은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은 원수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뱀이 우리 안에 또가리를 틀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가리를 틀고 거기서 마음에 이 사단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뱀 새끼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뱀새끼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요, 이 뱀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대표적인 9마리의 악령과 이 4마리의 귀신이 있는데,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물론 회개 기도하면서 또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때, 특별히 축사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대표적인 9마리 악령, 꼭 9개 성령의 열매와 같죠? 그러니까 9마리, 대표적인 9마리 악령이 있는데,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워드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기도할 때마다, 아니, 여기 있는 말씀들, 어리석음, 게으름, 완고함, 불순종, 악독함, 이기심, 탐욕, 교만, 음란아,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불신아, 또 뭐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다 귀신들 이름이에요. 마귀들 이름이라는 거예요. 악령들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요, 악한 영들이 정말로 떨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놈들 말고도 더 많은 악령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쫓는 원리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라면 끓여 드실 때 그 불을 올리잖아요. 그럼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100도가 되면 팔팔팔 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가 점점 뜨거워질 때, 어느 정도 기도가 불타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있는 악령들이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잖아요.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고 성령의 불,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어둠의 역사가 끊어져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려운 게, 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불편한 동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이 뱀새끼가, 이 어둠이, 이 악령이 또가리 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마귀들이 또가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돌파가 힘든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하죠? 그 원수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악령들은요,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마귀가 버티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자,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려줘야 돼요. 야, 이 마귀야. 이 더러운 마귀야.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너 안 그러면은 큰 코 다친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이다. 떠나가. 그리고 때로는요, 위치도 지정해주면 좋아요. 어디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뭐 태평양 바다로 떠나가라.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어디로 나갔죠?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갔죠. 예수님께 와서 구하잖아요. 주님, 저기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은 어디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무저갱이 이 원수마귀가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감옥 같은 것이 무저갱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한 번 했는데,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갖고 있으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돼요. 한두 번 했을지라도 이 기도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쓰고, 한 번, 두 번 계속 선포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나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라 축사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마리의 악령과 이 4마리의 귀신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어리석은 마귀. 이 어리석은 마귀의 특징은 뭐죠?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 쉽죠? 자, 선택을 해도 꼭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을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화할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공산주의자의 편에 서고 종교 통합하고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 재림신앙이나 마지막 때에서 무지하거나, 그죠? 지금 신학에서 유행하는 신학의 형태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해요. 짐승의 표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좀 어렵다, 난해하다, 다 상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리석은 마귀는 지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질지어다. 선포할 때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게으른 마귀가 있죠. 게으름,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인간이 게을러 터졌어요. 근데요, 천국은요, 게으른 자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그 있는 것까지 뺏어버려요.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 나를 자해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길이 뭐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게으름의 영이 꽉 잡혀 있는데 이 게으름의 영은요, 항상 이 원수 마귀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느냐? 게으름의 영의 친구가 누가 있어요? 안일의 영, 나태, 무책임, 무감각, 자기 합리화. 이놈들이 같이 와가지고 만신전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쫓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더 많은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 귀찮아, 내일 해야지. 내일이 되니까 아, 귀찮아, 또 내일 해야지. 근데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죠. 잠언 1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은 알지만 행함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성장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을 멀리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신청주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여, 우리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게 하소서, 돌파와 어떤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완고한 마귀. 황소고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완고한 거. 근데 이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면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한 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복음, 자기 스타일대로 따라가죠. 완고한 것은 자기 우상이기 때문에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야 되고 완고한 마귀를 쫓아버리셔야 돼요. 네 번째는 불순종 마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하게 하는 건데, 자,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불신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만 있고 아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또 삶으로, 입으로 불순종하죠. 이게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보니까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있어요. 나눠 놓으셨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마귀를 쫓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 오직 아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독한 마귀. 자, 이놈은 사람의 마음을 독하게 하죠.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시기 질투, 또 경쟁하는 마음. 이게 다 악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독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인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는 거. 마음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는 거. 이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독한 마귀도 쫓아 버리셔야 돼요. 악독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복수혈전이 일어나겠죠. 서로 철전지 원수가 되고 둘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독한 마음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기심의 마귀.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죠.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든 중심이 내 중심,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주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 기독교 복음에서 이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지금 보니까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기심은 나만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 이게 우리 기독교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심의 마귀를 쫓아버리셔야 돼요. 자, 일곱 번째는 탐욕의 마귀. 이 탐욕은요, 끊임없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한데 더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까지 탐하려는 아주 욕심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탐욕의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세상의 성공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더 신령한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지금은요, 이 시대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세상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늘의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 탐욕의 마귀를 쫓아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덟 번째는 교만 마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이 사단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에서 타락했어요. 교만한 건 누구 닮은 거예요? 원수 마귀 닮은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거. 이 교만이 혈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누가 혈기 부리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혈기 부려요.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아내라든지 또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마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지라. 언젠가는 거꾸러지는 게 바로 교만이죠. 그리고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자에게 임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특별히 교만마귀가 들어가면요, 무서운 게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죠. 마음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부닥쳐가지고 큰 사고나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요, 이 마음의 교만이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마귀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답도 없습니다. 무서운 마귀가 교만마귀. 또 9번째로 음란마귀. 이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는 말이 음란마귀 들었다고 하는데, 자, 성적으로 음란한 거, 이게 음란마귀죠. 그리고 종교통합 같은 거, 이것도 영적으로 음란한 거. 자, 이 시대는요, 정말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지사방 어디를 봐도, 그렇죠, 세상이 참으로 음란하다, 문란하다, 참으로 타락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지금 저리 가라예요. 그보다 더 아주 그냥 악하고 음란한 때. 지금 아주 성 정체성이 바뀌었죠. 남자 여자가 섞이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그렇죠? 음란한 환경을 탈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9가지 악령이 있는데, 이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 우리를 괴롭히는 4마리 귀신들은요,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깐족거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불안한 거, 계속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는 거.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이 귀신들이, 아니, 우리가 쓸데없이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불안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괜히 막 염려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항상 마음에 피스, 평강이 있어야 되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막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실패할까 두렵고,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될까봐. 그죠? 두려운 마음들. 이런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의심마귀예요. 의심이 얼마나 안 좋은 마귀냐면요. 의심마귀는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설마 치료가 될까? 설마 귀신이 쫓겨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야고보서 1장에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마귀가 기도 응답을 탁 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의심마귀 소멸되고 그냥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역사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대표적인 7마리의 악령과 이 4마리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 삶의 키워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어리석음, 게으름, 완고함, 불순종, 악독함, 또 이기심, 탐욕, 교만, 음란, 그죠? 또 불안, 두려움, 염려, 어떤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막 파리를 잡듯이 모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기는 압사시켜서 죽이는 게 가장 화끈하죠. 그러니까 쳐 죽여야 돼요. 원수마귀가 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 계속 선포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활성화되면서 내 개인의 승리가요,
개인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가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고 나라 민족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원수막이 때려잡다 보면은 권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권능이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고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날선 검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갈라 쪼개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계속 공격할 때 우리는요 더 깨어나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크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였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병기 창고의 모든 권능과 무기들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능히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